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웨덴의 애교관인 워란버그는 유대인들에게 구세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스웨덴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입국 비자를 발급해 준 사람이 워란버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유대인들을, 유럽에 있는 이들을 찾아다닐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비자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워런버그라는 그 외교관이 내미는 비자 서류에 자기 이름만 기록해 놓으면 스웨덴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장차 에녹처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지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까? 뉴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두셀라, 이 말의 뜻, 이 문자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고대 사이에서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다른 부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을 입구에서 창을 딱 들고 서고 있는 이 보초가 문제입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문제. 그래서 적이 생각할 때에는 저 창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저 마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의미가 언제나 이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완전히 정복당한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인을 너에게 주마. 내가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거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에녹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무두셀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에게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말씀의 화육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는 즉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에녹에게 부딪히니까 에녹은 즉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 거지요.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의 손자예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 라멕의 나이, 이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69살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살 되었을 때에 손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로 온 지면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00세였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난리가 잔뜩 나서 심판을 당할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369살에다가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지났으니까 969살입니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무두셀라예요.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9자를 뒤로 가운데만 뒤집으면 6자고 그 다음에 9자예요. 999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임했어요? 969살 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두셀라 인생의 마지막 해에 심판이 임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니 홍수 심판이 온 땅에 임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받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에녹의 사건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에녹이 들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들림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직전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은혜로 천국으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드렸습니다. 자, 이 에녹의 믿음 또 따서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지요.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무엇한 것과 계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에녹은 그 동행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가면 교인 수의 비례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전일 들려져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위튼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1956년에 이 학교에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학생으로 있었는데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도 했고 매우 경건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얼리엇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이 5명이 늘 모여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 남미에 있는 나라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를 선교지로 정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에콰도르 밀림 속에 있는 아꼬아족, 아주 잔인한 식인종으로 불려지는 이 식인종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을 선교지로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다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 짐 얼리엇을 비롯한 4명의 사람들, 이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D-Day 날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에 그곳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 지역을 이렇게 쭉 가면서 밀림무에서 편지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와 함께 식인종들이 먹을 음식과 식인종들이 입을 옷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당신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꼭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 5명의 사람들의 사진도 이렇게 딱 붙여서 계속 내려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D-Day 날이 됐습니다. 이들은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5명 가운데 한 사람은요, 큰 무전기 하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무전기를 통해서 에콰도르 중앙방송에 전파를 보내면 그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세계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증거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로 띄우는 거지요. 지금 짐 얼리어스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에콰도르 중앙방송의 채널을 맞추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한 사람씩 이제 나무에 내려오는 겁니다. 조심조심해서 내려왔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평온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조심조심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무전기를 통해서 전파로 들려지는 거지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조심조심해서 내려오는 순간인데 벼랑간에 욱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때부터 무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잠잠해진 거지요.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 신문 제1면에 이런 큰 기사가 글이 실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건장한 젊은 5 선교사가 왜 무참하게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신문은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없다! 이런 비난의 글을 그곳에 담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죽고 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한 여자 선교사가 단신으로 그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밀림으로 들어가던 길에 우연히 식인종 부락에서 쫓겨난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여선교사가요 6개월 동안 식인종들이 사용하는 문화, 그들의 언어, 이런 거,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인종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식인종 추장까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식인종 추장이 그 여자들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때 여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2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얼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그 강박했던 식인종들의 마음을 와르르 녹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여자 선교사가요, 자기가 전도한 식인종 추장을 데리고 그 선교대회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 식인종 추장은 그곳에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절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부족의 잘못한 죄를 사죄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선교사가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그 여선교사의 손에는 뉴욕 타임즈 신문이 하나 들려있는 겁니다. 몇 년 전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던 그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 남편을 죽인 식인종 추장을 초청해서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내 남편과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식인종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지역 중에 교인수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나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는 건강을 원하나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우리는 합격을 원하나 낙방하여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는 형통을 원하나 막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는 승리를 원하나 패배하여 의기소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끝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자, 6절 말씀을 더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신다는 말은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헌신 너머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동안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생 동안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아들도 병이 들어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낙심되어져서 그 선교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탄 배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함께 탄 겁니다. 이제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하게 됐는데, 그 부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순방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대통령이 내릴 때 국악대에 빵빠레가 울리면서 성대한 환영식이 열려졌지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선교사는요, 쓸쓸한 모습으로 홀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선교사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선교사는 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일생을 일평생 하나님께 다 바쳤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바쳤는데 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양의 찬란한 노을빛이 이 선교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선교사는 눈물 가운데 그 석양에 비춰지는 노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빛 가운데서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지금은 너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이 다음에 내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내가 너를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 주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선교사는요, 기쁨과 감격 속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아프리카 대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